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 혹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우 부자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떼를 씁니다. 나에게 유산을 좀 주세요. 야 이놈아, 유산은 내가 죽을 때 니네가 갖는 거지 왜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건 됐고 주세요. 나 안 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빨리 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떼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 아버지가 별 수 없이 그래 그러면은 가져가라 하고 이제 죽는 것보다는 목숨은 살려야 되니까 유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창기와 함께 노란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머슴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품삯은 둘째치고 먹을 것도 제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조차도 먹을 것도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고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참 풍성하게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 못하게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축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은 아들의 심정이 들어 있겠죠. 아이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아들이 거짓골로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환영을 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늘 아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디 있는 줄도 알지만 그 늘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지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다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환영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즐거워서.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 무렵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난데없이 풍악이 울리고 뭐 사람 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이게 뭔 일이냐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저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집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북벅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아버지가 알고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야야야, 네 동생 왔다. 어디 들어가자. 들어가서 동생 환영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큰아들의 마음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시작.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적으로라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그 먼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집에서는 그 아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삼시세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집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고생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집 떠나서 고생을 하니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감사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 그늘 밑에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구나. 그것이 행복이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비로소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했습니다. 집 떠나서 창기들과 놀아나고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얼굴을 부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놈은 위에서는 저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뭘 해줬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해준 거 아무것도 하나도 없고 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놈은 저렇게 환영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첫째 아들은요, 평상시에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일만 하는 모범생, 둘째 아들처럼 말썽은 부리지 않지만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없는 그런 첫째 아들이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연성 있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였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부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한이거든요. 얘가 이제 한국 나이로 한 3살 됐는가? 2돌 지났습니다. 아이고, 얘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끄럼틀에, 자전거에 뭐 별의별 장난감이 많아요. 야, 그거 자동차도 있어요. 얘가 벤츠야, 벤츠 자동차도 있어. 장난감이지만 못하러 가더라고. 장난감도 있고, 얘가 또 청소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빗자루로 이 낙엽을 쓸잖아요. 거기는 이 우리 잔디 깎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잔디 깎고 한 사람은 이거 메고 쭉 하고 잔디 날리잖아요. 거기는 하도 그런 게 많아, 낙엽이 하도 많이 떨어져서 이거 가지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얘도 이게 있어요. 장난감 이게 있어. 근데 그 장난감도 진짜 바람이 나와. 그래서 낙엽이 막 굴러가더라고. 그 신났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맨날 이러는 거야. 이 애도 장난감, 이게 재산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가진 게 많죠. 모자가 몇 개세요? 신발이 몇 개세요? 아유,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이게 돈 1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래봬도 돈 1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싸게 사서 그렇지. 아이고, 마스크는 몇 개나 되세요? 예,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철철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가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너그러운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그야말로 동네 창피한 짓 다 하고 그렇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야야야, 너 같은 건 난 필요 없다. 야야, 너 같은 건 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넌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박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번도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오히려 섭섭한 것을 생각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보편적으로 말이죠.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것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죠. 땡큐. 우리가 미국 말은 몰라도 땡큐는 압니다. 땡큐는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땡큐 땡큐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항상 땡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은 당연히 얼굴이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자연히 웃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서도 당연히 물건 사고 당연히 돈을 지불하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물건을 사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건을 팔고,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정기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주일마다 안식일 예배로 드리게 되고 매월 1일마다 월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1년에 3번 이렇게 기본적인 절기가 있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 이 반복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까먹거든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변형되어서 지금의 추수감사주일로 되는 것인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곡식을 다 농사를 짓고 곡식을 다 추수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 저장한다. 저장,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장한 다음에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을 하느냐? 그것은 곡식을 거두고 또 초막에서 살면서 감사하는 거야. 뭐가 감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장절, 초막절, 감사절이에요. 추석, 우리는 추석을 지킵니다. 이 추석과 이 수장절이 거의 날짜가 동일합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추석과 그 수장절을 지키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석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물으면 추석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보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추석을 지키면서 오곡백과를 상에 차려놓고 조상님들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님께 감사.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교묘한 존재예요.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이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신이냐? 하나님만 신이냐? 이신저신 온갖 잡신을 사람들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태양도 신이다, 달도 신이다, 나무도 신이다, 바위도 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만 잡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석, 오곡백과 이 모든 것 저절로 생겨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곡백과를 먹는구나.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트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겁니다. 그것을 사단은 살짝 들어서 조상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조상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농경시대 사회의 일이죠. 지금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만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 이것이 조상님의 은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365일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쉬움, 이런저런 불평들이 참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네 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큰아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큰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게 별로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집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 고생을 해보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고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서요
아버지로부터 물론 본인이 열심히 농사짓고 합니다만 그것이 다 아버지의 은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온 아들을, 돌아온 자기 동생을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텐 도대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왜요? 여긴 천국이 아니니까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면 뭐 하려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프면 고쳐달라고 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면 천국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것, 감사한 것을 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결핍된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지수가 어느 나라가 높습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은가가 우리는 물어봐야 될 지경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국민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대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엄청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실래요? 거기서 집도 절도 없이 거기서 사실래요? 그 움막에서 사실래요? 겨울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그 나라에서 살래요? 핸드폰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살래요?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냐 이거야. 뭐가 문제냐 이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얼만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건 없는 감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어떤 이런저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한 감사. 그 둘째 아들은 아마도 집 나가면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었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둘째 아들처럼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모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 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가다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저는 뭐 목사라서 잘 나가지 못합니다만 언뜻 뭐 1년에 한두 차례 뭐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분들이 같이 모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이 자기네들 아지트가 생겨서 저기가 중심점이 돼서 아주 자주 모이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자주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걸 보는 것이 저는 정말 기쁨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뭐 제가 주중에 주로 혼자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와서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있고 이러는 모습들 뭐 가끔 봅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좋아요. 아주 감사해요. 또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이거 영상 예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저 아이들도 우리처럼 나중에 혹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뭐 그다지 성도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인데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컴퓨터적인 그런 두뇌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교인한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다고. 참 우리 교회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거된 사람은 좋지만 열거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뭐 나는 뭐야?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네? 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특히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죠? 이게 지금 사정을 알면 안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이 작은 교회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 교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사례로 받으면서 월급이 아니라 사례로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 뭐 교육부서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주보 보면 놀래요. 아니 이분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이 다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이분들 다 이거 사례비 다 나가요? 아니 뭐 사례비는 아니고 그냥 교통비만 받고 해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하고 난리 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저기 민지숙 사모님 이렇게 남전도회실에서 지금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런 기도를 썼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송승환 씨가 눈이 안 보인다네요. 난타하고 막 이랬던 그 아주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요새 눈이 잘 안 보이신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고 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배우 하셨던 분인데 그 어린아이가 막 그냥 자꾸만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다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처럼 집에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편안하게 그저 공부나 하면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이거 뭐 나를 낳았으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감사가 없는, 혹시 그런 삶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건 부모님 앞에서건 친구들 앞에서건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내게 가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부모가 있는 것만이라도, 내게 자식이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